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나는 살을 빼려고 요새 살 빼는 약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님은 나는 식사를 조절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저녁 6시부터 12시간, 그 다음날까지 12시간을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먹고 그렇게 생활하면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건강한 돼지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건강한 돼지가 된다 그래요. 건강한 돼지가.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북한은 날마다 굶주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참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지. 북한에는 못 먹어서 굶주려 죽어가고 우리는 잘 먹어서 살 빼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고 약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 더 감사해야지 우리가 원망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군 선교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집무실에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사무실에 앉아 계셨는데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원인 모르는 병에 걸려서 8년 동안 누워있는 딸이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그 딸을 보면서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감사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나는 막 화가 납니다. 분노가 끌어오릅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8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한테. 저 같았으면요. 그래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막 하면서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이분이 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목사님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간절하게 해줬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돌려보내셨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이 성도님이 갑자기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무슨 좋은 일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목사님, 제 딸이 깨어났습니다. 8년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깨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자꾸 감사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감사라도 하자. 그래서 감사를 시작했대. 계속 감사했더니 막 분노하는데 이제 절제하고 감사를 시작했대. 계속 감사를 하는데 감사하는 가운데 뭘 느꼈냐면은 8년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8년 동안의 순간순간의 위기 때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구나. 도와주셨구나.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딸 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감사하고 또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8년 동안 이렇게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했대. 그런데 얼마 있는데 딸이 갑자기 눈을 탁 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돌아오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이게 얼마나 능력인지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다 있는데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해? 다 하지. 100사람 100사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환경인데 감사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에서만 감사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누가 봐도 감사할 수가 없어. 화가 나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감사하셨어요. 날마다 감사하셨는데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말씀 가운데 보면 감사하셨지만 이 4번이나
이제 감사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4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나쁜 일 있을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 감사할 뿐 아니라 병들었을 때 감사하고, 위기 가운데 감사하고, 평안할 때 감사할 때, 두려울 때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4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된 게 4번인데, 많이 감사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그 4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뭘 감사했느냐? 작은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뭘 감사하셨다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셨어요. 작은 것에.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에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1절부터 14절까지 쭉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해가 졌어요. 예수님 말씀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환상적인 말씀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리를 뜨지 않고 전부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넓은 광야에서.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베세다 광야 가보니까 정말 넓어요. 예수님이 바다를 뒤로 하고 배경으로 해가지고 무리들 바람이 이렇게 이제 앞에 이제 앞쪽으로 불잖아요. 그러니까 쭉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하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잘 이 지형지물을 이용하신 거죠. 그래서 딱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탁 증거하시는데 그 얼마나 그 말씀이 좋았던지 사람들이 자리를 떼지 않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해가 질 쯤 됐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셨어요. 이 굶주려서 보내는 건 아버지 마음이 아니겠다. 근데 나도 이렇게 불쌍한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주로 유대인들이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전국에서 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했어요. 이 사람들은 노마 학정 가운데서 정말 억압받고 탄압받고 그들이 얼마나 착취를 당하면서 고난당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손수 땅을 파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버지가 이들을 그냥 굶주려 보내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다.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님은 어떻게 할지 이미 다 정하셨어요. 옆에 있는 빌립한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빌립이 지금 앉아있는 숫자를 딱 보면서 이거 지금 해가 지는데 이거 먹여야 되는데 하면서 계산을 막 머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빌립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빵이죠, 빵. 그 당시 사실은 우리나라는 떡 문화니까 떡으로 했는데 빵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벌써 계산했어요. 주님, 이 사람들한테 조금씩만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빵이 부족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조금씩 먹게 해도 이 많은 무리들 먹겠는데 2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광야인데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있을 때 갑자기 안드레가 딱 나오더니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 아이가 가지고 왔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딱 이렇게 무리를 져서 앉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숫자를 보니까 장정만 5천 명. 그러면 여성과 어린이들 포함한 몇 명에 2만 명은 좋게 돼. 그 많은 사람들이 쫙 광야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딱 받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그 많은 무리들 앞에 도시락을 딱 건너 올리셨어요. 딱 들으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딱 들으시고 떡을 가지고서 축사하셨단 말은 뭐냐면 감사기도 드렸다는 얘기예요. 언어적으로 감사기도 드렸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걸 딱 드시고는 감사기도를 하셨어요. 감사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걸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작은 걸 들고서 감사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그걸 나눠줬어요. 띄워서 주는데 떡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빵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물고기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우리 이 광주리, 예전에 그 큰 광주리 있잖아요. 그 큰 광주리인데 12바구니를 거뒀어요. 배불리 먹고 떡과 고기를. 누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뭘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선지자의 이렇게 가정 이렇게 삶을 보니까 가정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감이 많이 안 열렸더라고요. 작년하고 다르더라고요. 뭐라고 고백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어렵고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뭘 해야 되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예, 작년만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에요. 작년만도 못하네요. 그러면서 막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으로 인해서 비록 올해 정말 작년만 못하고 형편없고 힘들지만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물질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 우리 하나님이 적은 것에 감사한 사람에게 큰 걸 주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나는 적은 것도 없어요. 없어도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봐요. 없어도. 없을지라도 감사한다고. 적은 것에 감사할 뿐 아니라 없어도 없어도.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고 넣는 건 빚밖에 없네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처럼 이렇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작은 거 감사하세요. 작은 거 소중하게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세요. 그렇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차비밖에 없어. 버스비밖에 없어.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 병원 가야 되는데 치료비가, 치료 가서 검사받을 비, 치료비도 없네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돈이 없으면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셔서 치료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고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천마산 기도원에 갔을 때 막 은혜를 받았어요. 천마산 기도원이 높아요. 하늘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높은 데 있는지. 높은데 걸어 올라가야 돼. 걸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헌금을 막 하게 되잖아요. 감동받으니까. 그래가지고 토권 하나, 그때 토권이에요. 구멍 뚫린 토권이 있었어요. 저희 때. 여러분, 토권 아세요? 젊은 분들 모르죠? 노래가지고 구멍 가운데 뻥 뚫린 거예요. 그거 하나 남겨놓고 다 드렸어. 다 드리고. 그리고 내려와서 그거 타면 만약에 버스 잘못하면 이제 서울까지 걸어갈 판이야. 그런데 거기가 있었어요. 천마산에서 제 집까지 가는 게. 토권 하나 남기고 다 드렸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리고 근데 톡권 하나 가지고 오는데도 감사하더라고. 감사해. 톡권 하나 가지고. 그거 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 근데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때, 그러면 그때 감사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뭐 부족한 게 있었느냐.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없을 때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여러분, 있는 거 감사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 타는데 나는 똥차를 타네.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작은 차 타고 가는 거, 좋지 않는 차지만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차 좋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타세요. 이러시. 빌려주시겠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제가 뭐 그 차를 뭐 욕심내겠어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괜찮아. 뭐 자전거 타고 다니도 괜찮고, 걸어 다니도 괜찮고, 다 감사해.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뭘 비교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 작은 집에 살아도 감사하고, 작은 차 타도 감사하고, 비록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내 호주머니에 돈이 지금 하나도 없어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느 때 감사하셨느냐? 아버지께서 행하실 기적을 믿고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실 기적을 미리 보시면서 감사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하셨어요. 도착하시니까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오라버니가 살 거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버니가 살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에 살 것을 내가 믿나이다. 현재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오라버니가 살 거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덤으로 가셨어요. 이제 돌문을 옮겨놔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산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돌문을 옮겨놔라. 그럼 옮겨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나사로가 산 게 아니에요. 죽어서 나흘 됐어. 냄새가 나. 그 돌문 옮겨놓으라. 그런데 지금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죽은 사람 앞에서, 죽은 지 나흘 된 그 무덤 앞에서 입구 돌문 옮겨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죽어 있어요. 그런데 냄새 나요.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뭐라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장례식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개를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아니 죽으란 얘기야 그러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 못하는 거지.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 거기 100% 앉아있다면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막 신나게 찬송하고 감사하면 장례식장에서 좀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그래서 안 하는 것뿐이지 천국 갔으니 얼마나 감사해. 예수 믿다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감사하기도 미리 감사하셨어요. 미리 보시고 살려주실 거 믿고 감사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죽은 나사로가 그 몸에 그 붕대를 감고 얼굴에 수건이 싼 채로 그냥 걸어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께서 기적을 베푸실 거 믿었어요. 여러분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하신 분은 뭐예요? 아멘 하신 분. 목사님 찬송 제대로 하세요. 보면서 예, 저 잘 못해요. 저 못하지만 가사의 은혜 받으라고. 가사의 은혜 받으시라고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그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빼먹지 말아야 할 게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와 간구할 때 뭘 꼭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거 빼먹고 기도하는 분 많잖아.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응답해 줄 거, 이게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에요. 반드시 들어줄 거라고 확신한 사람은요, 감사부터 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아무것도 없어. 일어난 게 없어. 기적이 일어난 게 없는데 감사부터 하더라고. 감사부터 하더라고. 감사부터 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하루에 3번씩,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세요. 6장 10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이 있는 쪽이죠. 거기 무릎을 꿇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감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포로로 끌려와서 국무총리로 있는 게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에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고 국무총리 세워주시고 또 그뿐이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미리 보면서 믿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지금 없을지라도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때 이렇게 했느냐, 어떻게 감사하셨느냐. 우리 한번 말씀 여기 보시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아버지의 뜻을 보며 감사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감사하셔야 돼. 우리는 어떠냐면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막 불평하고 불명해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세요 하나님?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감사하셔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막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막 잘 열심히 전하시고 기적을 많이 하신 고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어요. 어느 마을일까요, 여러분? 성경 보면 다 알죠. 여러분 보지 말고요. 어딜까요? 가장 많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많이 하셨던 고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어요. 어딜까요? 벳세다 강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벳세다 강야. 그다음 벳세다. 그다음에 가버나움, 고라신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한탄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한탄하시면서 두루와 시돈, 소돔 고모라에 가서 말씀을 내가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것이다. 이건 제가 좀 쉽게 완역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을 거다. 너희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막 한탄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하신 기도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4절 26절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센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이다. 이 말은 어린아이에게도 진리를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런 깨닫게 한다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른들 중에 순수한 믿음으로 그대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기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을 감사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뜻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이 고을들이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 12제자들 그리고 정말 가난하지만 부족하지만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걸 믿으셨어요. 이거를 이런 사람들이 알고 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남편이 내 뜻대로 따라가지 않을 때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가 적어요.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내 뜻대로 안 해주고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줄 때 감사하셔야 돼. 그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남편이 나가면 막 뒤에서 욕을 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한다고 속 터지고 그냥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도 주여 감사라고 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냥 아내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부하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래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아내가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자가 더 적네. 화가 난 일이 있나 왜 그래? 우리 남자분들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내 아내가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가 일어나지. 아내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막 짜증을 부리고 화내고 했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변하겠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가도 안 바뀌어 그런 가정은.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셔야 돼. 내 뜻대로 안 돼도.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좁은 길 가. 내가 이 가시밭길이네. 결혼 생활이 가시밭길이네요. 그래도 감사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네 번째는 죽음을 앞에 두고 감사하셨습니다. 어느 때 감사하셨다고요? 죽음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만찬하시죠. 떡과 잔을 돌리시죠.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는 붓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시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이 떡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몸을 얘기해요. 몸을.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살점이 떨어져가는 몸, 자신의 몸,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달려서 온몸에 피를 흘리는 그 몸, 그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걸 띄워주기 전에 뭘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 흘릴 그 채찍에 맞아 흘릴 피, 십자가에 높이 달려 흘릴 피, 그걸 다 아셔요. 지금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죽을 일이 쌓여 있어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요새 죽겠어요 하는 분들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걸 감사 기도하면서 떼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흘릴 피를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이제 임종하시는데 눈이 이렇게 탁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쫙 모여왔는데 이게 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혈육이 아니고 성령이 주셨어요. 제가 거기 있는 분들한테 이랬어요. 우리 아버지 눈이 좀 탁 돌아가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우리 친척 동생이 결혼식에 토요일 날. 근데 그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혼식 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불렀으면 좋겠다고. 그걸 불렀어요. 같이 불렀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다 기록할 수 없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쌓을 수 없네. 그러면서 눈물이 막 그렇게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막 부르는데 갑자기 눈이 싹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일주일 더 계셨어. 결혼식 다 마치고 다 끝나고 행사 끝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눈이 돌아가셔서 거의 눈이 딱 돌아가시고 거의 임종의 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혼식 다 하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그 성령이 하신 거죠. 감사했더니 딱 돌아오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미쳤다 그러지. 이게 여러분 이 정상이라고 보시겠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한 사람. 예수님 보세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어요. 온몸에 피를 흘려야 돼.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죽어야 돼. 십자가에 높이 달려 6시간 달려 계셔야 돼. 여러분 여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40도 50도에 거기서 그 온몸에 피가 물이 다 흘러내려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때 다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때 그걸 여러분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니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목사님 예수 믿는다고 죽음 앞에서 감사해요? 말도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자들 보세요.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가잖아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감사하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마이애미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였던 마이클 맥클리우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늘 본문을 연구를 하셨어요. 깊이 연구하시면서 오랜 연구 끝에 이분이 스트레스 받을 때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조사했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계속 감사하실 때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행복감이 몰려온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분이 쓴 글에. 그리고 US 데이비드 대학교의 로버트 에몬스 교수님이 12세부터 80세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감사 일기를 매일 쓰게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오랜 동안 연구를 했는데 신체적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연구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활력이 넘칩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성적입니다. 다른 사람과 유대감도 더욱 깊게 느낍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써놨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저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악조건에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감사를 받기 원해서 막 안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 감사를 받아서 영광 받으시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올려내어 주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셨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모든 악조건에서 다 감사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작은 거 소중하게 여기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감사주일 이후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기억하시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잖아요. 영으로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